네, 반갑습니다. 분당 11지구 서희론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슬로바키아에서 한 10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2022년부터 이렇게 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매트 2025 앞두고 함께 오리엔테이션에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단기 선교의 성경적 근거입니다. 제가 슬로바키아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나타난 내용들을 함께 지금 살펴보고,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제가 사역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또 한번 좀 나눌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J.D. 그리어의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제 저희 저녁에 영구재직 금요기도회 때 오셔서 정갑신 목사님도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칠 의무가 있다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적 근거, 단기 선교의 성경적 근거를 나누면서 먼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복음의 영향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창조와 타락과 저주를 넘어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슬로바키아에 가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들도 우리랑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가봤더니 저희랑 동일한 내용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을 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의 방식인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창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셔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게 되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뱀에 대해서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또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처벌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쭉 말씀하셔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언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슬로바키아에 나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 현지 사람들을 저는 한인 사역을 했습니다. 자꾸 제가 슬로바키아에서 사역을 했다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영어도 잘하냐? 슬로바키아도 잘하냐?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인 사역을 했다는 걸 꼭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한인 사역을 했어요. 한인 사역을 하는데 힘들었던 건 비자를 받으러 가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비자를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비자를 받으러 가는데 저 일을 도와줬던 분이 현지 분이세요. 거기에는 민족주의법이 있어서 관공서에 가면 절대 영어로 얘기하면 듣지 않습니다.
반드시 슬로바키아어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슬로바키아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을 대동하고 가야 됩니다. 가서 한 2시간, 어쩔 땐 3시간 기다리고 가서 이제 서류를 접수하는데, 어쩔 땐 점심시간이 되면 그냥 문 닫고 가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기다리든 말든. 어쩔 때는 접수도 못하고 들어온 날도 있죠. 근데 꼭 그렇게 일을 도와줬던 자매가 에바라는 자매였어요. 에바. 제가 좋아하는 그 만화 영화 중에 제가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 픽사에서 만났던 것 같은데. 월이. 거기에서 그 세련된 로봇 이름이 에바예요, 그죠? 에바. 근데 제가 슬로바키아 갔더니 거기서 또 에바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에바라는 이름이 무슨 이름인가 봤더니 창세기에 나오는 하와, 그 이름이 슬로바키아 말로 에바더라고요. 그래서 에바, 또 옆 동네에 저를 되게 열심히 도와줬던 그 형제 중에 이름이 또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저는 슬로바키아 가서 창세기 인물들을 다 만났어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쭉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죠. 특히 그곳에 있는 현지 교회들과 함께 또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구속 사역, 그죠? 계속해서 그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나가면서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분의 창조 사역 이후 타락한 인간들을 계속 회복해 나가시는구나라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재창조를 통한 회복, 또 그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그 홍수 이후 이제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예배를 하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슬로바키아는 공산주의를 겪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에 있었던 한 목사님 한 분이 제 사역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티보르 목사님인데, 그 티보르 목사님이 본인의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는 공산주의가 되기 전에 목회 실습생, 그러니까 전도사, 이제 안수를 앞두고 있었던, 그랬다가 이제 공산주의가 돼버리죠. 그러면서 자기는 은혜원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원 일을 하고 다시 공산주의가 마치고 났을 때 다시 목회 사역자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얘기를 쭉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여전히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이죠. 그래서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자리,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것을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를 만들게 하시는 거죠.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제단을 쌓게 하신 것처럼 예배의 자리를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그 곤고한 곳이 영적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곳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돌아오는 시간들이 또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은 24절 끝에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사, 그죠? 기억하사. 또 25절 끝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기억하셨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으로 그분의 회복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모세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음이 있는 곳, 영적인 필요가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 그곳에 분명히 그곳에도 영적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매트팀을 슬로바키아에 있으면서 2번 받았습니다. 2015년에 분당 1지구에서 와주셨고요, 2016년에 분당 5지구에서 와주셨어요. 기회가 되면 더 받고 싶었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 재정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더 받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저희 교회 와서 보니까 다시 지금 신청해서 매트팀을 더 받을 걸 그랬다. 저희 상황을 좀 더 설명드리고 함께 좀 물질적으로 좀 후원 받고 하면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여기 와 보니까 있더라고요. 여기 와 보니까 제가 있던 곳은 한인교회였습니다. 제가 있던 곳에는 기아자동차 유럽 공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아니세요. 근데 교회 헌금하는 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2번 매트팀을 받았을 때는 기아 자동차가 유럽에서 한창 고점을 찍을 때였어요. 고점을 찍을 때였고, 그 이후에 이제 주재원들, 현지 체험분들을 막 돌려보내고 하니까 저희 교회도 재정적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요청을 드릴 걸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좀 돌아오니까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단기 선교팀을 보내는 이유는 그곳에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보내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죠. 자,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함께 좀 읽도록 하죠. PPT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함께 읽으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우리 하나님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44번이나 보냄받은 분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러한 정체성, 즉 보냄 받으시는 분이란 정체성을 이제 제자들에게도 물려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를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으로 보내시는가 보다, 신학교로 가야지 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이렇게 쭉 사역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선교지로 보내신 게 아니라 그냥 한국에서 목회 잘하라고 하시나 보다, 열심히 목회 잘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슬로바키아로 보내셨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선교지로 나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10년 사역을 마치고 왔더니 그 부담감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이번 사역에도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 파송은 바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인 것이죠. 따르는 일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제가 읽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죠? 권세. 이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가셔서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이 권세를 통해서 모든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예. 모든 사역의 주체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그리고 이 권세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뢰하십시오. 주님의 약속에 대하여 신뢰하십시오. 아까 요 앞서서 우리 이명준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선교사님들이 한 10년 사역하면 많이 아픕니다. 저도 한 3번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갔는데 말이 통해야죠. 말이 통해야죠. 그래도 어떻게 치료받고 나왔습니다. 손짓 발짓 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한 10년 지나니까 아내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주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주님 되시고 부활의 주님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권세가 있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역에 또한 동참하는 것, 그 약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아갈 방향,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주님과 동역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주님과 더 친밀함,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함께 동역함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꼭 보셨으면,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성경의 신뢰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함께 좀 봤으면 좋겠는데, 첫째, 하나님께서는 선교팀을 보낼 때 어떻게 하시는가?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기도하게 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3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안디옥 교회의 교사였던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울, 하나님이 부르시고 결국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왜 금식하고 기도를 했을까요? 한번 지금 제가 여쭙겠습니다. 자, 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금식하고 기도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알아왔던 교회 사역과는 다른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부르심이 없었거든요. 아니, 안디옥 교회 교사인 바나바와 사울, 너무 사역을 잘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들을 보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부르심과는 다른 부르심이었기에 진지하게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저는 슬로바키아에 나가기 전에 울산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울산에 언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언양에 이제 개척을 하기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다 결정을 했고, 그래서 저랑 아내랑 장소를 보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장소를 한 군데 봤습니다. 한 5층 건물이었나? 끝에 5층에 보니까 공간이 하나 있었고 교회에서 지원해 주시는 액수가 딱 맞아서 여기로 해야겠다 하고 이제 거기까지 딱 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또 슬로바키아에서 계속 요청이 있었어요. 지금 못 간다 그랬어요. 한 번도 외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난 못 간다. 근데 계속해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요청이 있었는지 아침 9시 딱 되면 슬로바키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 9시에. 서 목사님, 제가 서 목사한테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는 새벽 1시인데 이 시간까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다. 한 달 동안 전화가 왔었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제가 결국 그분께 그럼 내가 다시 기도해 보겠다 하고 저희 아내랑 기도하고 2주 만에 결정하고 2주 만에 정리 다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나갈 때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식까지는 안 하셔더라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슬로바키아 나갈 때 금식 안 했어요. 근데 나갔더니 2달 만에 일이 터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3번 응급실에 실려갔던 거였죠. 안 되겠다 싶으시면, 마음에 부담이 있으시면 꼭 금식을 하고 나가십시오. 금식을 하고 나가십시오. 자, 그런 하나님,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일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한 부르심이 있느냐. 목사님 그건 모르겠고 전 이번에 나가면 전 이런 걸 하고 싶습니다 하면 담당 목사님과 다시 한번 만나서 잘 상담해 보시고 빨리 취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근데 부르심이 분명하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잘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서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거죠.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세요. 자, 그러한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믿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가 간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어요. 자, 파송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받았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사도행전엔 두 군데의 안디옥이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은 파송받은 곳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이에요. 우리 단기 선교 나가신 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까지 알고 가시면 되게 좋겠죠. 자, 그곳에 방해도 있었지만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비하신 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슬로바키아에서 이렇게 쭉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제가 집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 말씀드렸죠. 제가 슬로바키아 말을 못한다고. 근데 그 현지에 있는 청년이 이 집시 어린이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랑 얘기하다가 같이 집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집시 사역을 하려고 가보니까 이미 미국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그 집시 어린이들과 함께 또 사역을 했던 것이었죠. 그러면서 제가 슬로바키아 사역을 마치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더니 아내는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좀 다시 들어가면 집시 사역을 했으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지 어땠는지. 근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항상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1차 전도여행을 마친 사울과 바나바 일행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여신다. 근데 거기 이미 예비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시는 거죠. 단기 선교 나가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악한 영이 물러가게 하시죠. 사도행전 16장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했더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건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7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19장 20절 끝에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목격하게 되면 경건한 두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믿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의 어두운 과거를 고백하고 청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5년에 분당 일지구에서 오셔서
저희 정규 수련회를 했었습니다. 단기 선교로 어린이들도 이렇게 맡아주셨고, 또 유희동 목사님은 세상 중보의 길도 강의해 주셨어요. 그때 오셨던 팀들이세요. 저희가 수련회했던 장소에 있는 곳인데 되게 예뻤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이분들이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 많이 컸고, 또 그 아이들이 그 가운데는 불신자 가정들도 있었는데 주님을 믿고 지금도 또 꾸준히 신앙 안에서 생활한다는 이야기도 저희가 듣습니다. 2016년에 분당 오지구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주셨어요. 그때는 이제 2015년에도 그랬고 2016년에도 제가 슬로바키아에 올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전화했던 그 선교사님도 같이 오셨었고, 그 자녀들도 왔고 그 청년들도 왔고, 함께 저희들이 또한 그때 이렇게 수련회를 했었고요. 또 어린이들을 맡아서 해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다문화 가정 아이들도 있고요. 그 아이들이 그때 팀들이십니다. 함께 또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그분들이 또 저희 교회의 한 가정이 또 와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함께 또 이렇게 사역이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이번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시면서, 그리고 저도 단기 선교팀을 받았고 또 작년 재작년 함께 또 사역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만은 꼭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트 2025 단기 선교를 통해서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성경 말씀과 같이 신실하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져 나가면서 강력한 진을 파하는 그러한 은혜도 경험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단기 선교의 성경적 근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